통해서 그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풍랑마다 만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면 주변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풍랑을 막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시대가. 우리나라 보면 아니야 이게. 전 세계적인 모습이에요. 영적 문제가 전 세계를 뒤덮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흑암의 졸개들이 돼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끌려가는 상황들,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많이 힘들어해요, 다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말 신앙, 믿음의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이 육신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외로운 상황이에요, 전부들. 왜냐면 자기 각자가 다들 힘드니까 남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서로 수용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래 좀 사랑이 풍성하고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좀 위로해주고 다른 어떤 훈계나 그런 것보다도 이 가르침보다는요 서로 이렇게 손목 한번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해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분 놓고 기도해 준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마음에 이래 품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저분이 참 힘들겠다. 그 힘든 상황을 볼 때 그분 그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흑암이 좀 걷게 해달라고. 환경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사실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내용들의 특징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요한복음 14장이구나. 14장부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딱 시작 스타트 요 땅 하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뭘 했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13장까지는 대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다 모아놓고 다 거기서 전체 설교를 했어요. 14장부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딱 이제 제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제자 모아놓고 집중훈련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이후는 집중훈련의 시간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집중훈련이 뭔지 몰랐잖아요. 성경에 집중훈련이 있냐 말이죠. 여기서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2제자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모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대중한테 얘기하면 더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을 그동안 딱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잘 들어라. 집중 훈련을 지금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시작이 바로 1절부터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통 우리 마음속에요 살아가는데 믿음과 걱정거리가 몇 대 몇인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누가 분석해 놓은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걱정거리가 40%가 있어요. 40%. 다행히. 믿음이 60%밖에 안 돼. 이게 믿음이 온전하게 100% 돼야 되는데 걱정이 늘 40% 있어.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모여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오직이 안 돼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는 포장하고 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근심거리 40%가 언제 60%가 될지 몰라. 아슬아슬해.
이게 지금 6대4로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딱 바뀌어버리면 이 믿음이 없어지고 걱정이 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6대4라는 것은 항상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 상태예요. 그 예수님이 이거를 딱 붙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제자들만 모아서 집중훈련 하자. 너들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집중훈련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시간표 따라서 이제 14장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 들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 듣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는 제자의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무리의 메시지가 아니야. 제자들이 이거를 받으려면 제자가 될 그릇이 되어야지 맞잖아요. 근데 상태가 분석해 보니까 6대4래. 믿음이 60%고 불신앙이 40%인 상태로 살고 있대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중 훈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믿음과 근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될 사람 그릇 앞에서 그렇게 해요.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그릇을 갖춘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믿음과 근심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집중훈련 첫 번째 나온 말이에요. 그게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 우리가 솔직히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 앉아 있어서 근심할 때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리 시내가에서 뭔가 호랩선에서 뭔가 나만의 시간표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이 나한테 올 때가 있거든요. 힘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유를 왜 합니까?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교회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뭐를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흔들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딱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지금 집중 훈련 첫 번째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집중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중 훈련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근심하지 말라, 위로해 줬다면 지금 근심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남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 살게 하고 더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까?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왕한테 빚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몇십만 원 빚진 사람을요 목을 콱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러면서요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러고 그 꼴이랑 똑같은 거 있죠. 집중훈련의 첫 메시지가 내가 너를 탕감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 했는데 우리는 속죄를 받아놓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 조금 빚진 자 있잖아요. 약간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자꾸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창 잘못됐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어려워할 때 그거를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따위로 사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맨날 너 안 보내고 안 바뀌고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안 하고요. 첫 번째 집중훈련의 첫 번째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딱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진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돼요. 사라지고 나면은 굉장히 놀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뭔가 좀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걱정과 염려, 이게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상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 제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의 상태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다 죽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제자들이 다시 세계복음의 주인공이 됐어요.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거고, 나머지 11 제자는요, 전부 순교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는 말이 지금 너희는 그 현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이 나중에 전 세계를 보고만한 주인공이 될 거니까, 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 현실 눈앞에 있는 모습 때문에 실패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중훈련의 첫 번째 메시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딱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나이다. 도마가 그러죠. 나는 주님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간지 너도 알지? 그러니까 도무지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딱 질문하잖아요. 육신적인 거예요. 도마는 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는 이유가 결국은 뭔 때문에 그러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근심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걸 이제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내가 떠나든 안 떠나든 너희가 진짜 믿었다면 근심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근데 근심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좀 다른 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고인물처럼 사해바다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같이 갈릴리 바다같이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인물처럼 있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있던 곳에 있으면 너 영적으로 문제 생겨. 떠나.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가나안으로 가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었지만 중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해요. 자기 부인을 뺏길 뻔해요. 2번이나. 그리고 또 떠나라는데 금방 안 떠나죠. 그러다가 결국은 딱 잡은 게 롯과의 결별을 통해서 언약을 잡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응답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계복음의 주인공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메시지를 잘 새겨서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세계복음의 주인공들이에요, 나중에.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내용들이 근심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고 눈앞에 보이는 내용들 너무 많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남들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전부.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일 수도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보라 그랬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앞에 붙였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요한이 아니고 저는 이런 요한입니다 하고 설명해요. 전부 다. 그 앞에 붙였던 말이 어떤 거냐면은 티테디오스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근심하지 않는 요한 이 말이에요. 티테디오스 요한.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인사가 마라나타 이거 인사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고요. 서로 표시한 것은 익투스라고 해서 그물 물고기를 그려놓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만날 때 서로 인사는 티테디오스 요한입니다. 티테디오스 베드로입니다. 티테디오스 영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특별히 그걸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잡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잡아서 그 이름을 전부 다 티티디오스라는 말을 붙여서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집중 훈련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이런 식의 내용으로 자기들을 전부 다 이 말씀의 순종함을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근심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근심거리가 40%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양실에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근심거리가 있다는 걸 보일 때가 있다고. 내 자신도 정말 이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는가. 우리 지금 성도님들도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일어났어. 이게 무슨 일인가.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지역에 흑암의 역사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 기도가 돼요. 진심으로.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떨 때 보면 낙심이 좀 될라 그래. 근심거리가 올라 그래. 좀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면서 누군가가 좀 마음에 목사는 그렇잖아요. 목사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걸 얻고 싶어. 저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주더라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첫 방에 나한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근심하면 안 되겠구나. 아까도 보니까 낮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김민숙 권사님한테. 응급실에 와 있대, 아산병원. 그래가지고 지금 마비가 되고 혀가 말려서 말을 못하고 중풍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실이 안 나면은 빨리 다른 병원 옮겨야 되는데 병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병원에서 병실을 준비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이 병이 단순한 그런 중풍병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소견이 지금 의심이 되는 병이 있는 거예요. 치료책이 없는 병이에요. 그게 난치병인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건 없고 하여튼 가족에서 내려온 어떤 질병 같아요.
그 옛날에 내가 장애인 사역할 때 그 병 걸린 사람 내가 알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병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 3일 그 응급실하고 일반 병실 사이에 있는 집중 치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도 거기 몇 번 들어가 봐서 알아요. 3일 동안 24시간 계속 봐야 돼요. 지금 볼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 지금 가 있는데 간병인 빨리 구해가지고 이제 내일 우리 그 결혼식 있거든, 친척들이. 그래서 그 대구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분들이 아프면 안 될 건데, 왜냐면 제가 그 가정 상황을 알잖아요. 애들 지금 키우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새로 사업체도 새로 시작하고 있고 여러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캠프를 하니까 이 지역 흑암이 좀 센 흑암이거든, 사실은. 홍납 토성에 역사하는 흑암들은 무당들이 10명씩 와서 굿판 버리는 이쪽에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그런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웬만한 영적 집중 안 하면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 놓으니까 지금 이제 화가 난 것 같아, 마귀가. 그래가지고 지금 예비 캠프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 뿔이 났잖아요, 마귀는. 이 뿔이 확 뿔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게 김덕심 권사님 건드렸는데 치유됐잖아요.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딱 치유됐고, 우리 정원 장로님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치유되고 있어요. 저 보니까 새벽에도 끝나고 여기서 대까지 삼선도까지 걸어가시더라고. 2번이나 그랬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 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정말로 이게 영적인 또 중심과 정신적인 중심과 육신적인 중심이 다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건들면 지 손해요. 머리 나쁜 놈이 그거. 우리 지금 하나씩 다 건들거든요. 김삼동 성도님 건드는데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또 김윤숙 권사 건들면 나중에 더 좋은 일 있겠죠. 그리고 또 강태영 장로님 건들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하니까 자꾸 하는데, 요번에 이제 내가 깨달았어. 내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장로님 참 수고가 많으셨구나. 우리가 가끔씩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거기 집에서 출발하면 일로 오는데 쉽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데려 올라가면 또 힘들지만 내가 하면 되겠더라고. 그 이제 목사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목사가 그런 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저는 청소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목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못할 이유가 뭐인데요? 하면 되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흑암이 건들면 우리는 2배, 3배로 더 은혜 받아버리면 되거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막 아주 좀 짜증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2배, 3배로 더 은혜 받아버리세요. 그게요, 걔하고 싸워서 이기는 길이에요. 거기 눌리고 힘들 때 저도 있잖아요. 오늘 첫 방에 하나님이 딱 위로주더라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 저한테. 네가 나를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건 딱 이 메시지 주신 거죠. 제가 이걸 잡은 거예요. 그것도 집중 훈련의 첫 번째 하는 메시지, 이게. 일반 평신도는 모릅니다. 13장까지 뭐 그런가 보다. 14장부터 달라요. 요한복음 14, 15, 16장 전부 집중 훈련 내용이에요. 14, 15, 16장이 집중 훈련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 강조하는 내용이 14, 15,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처럼 요한복음의 14, 15, 16장은 완전 집중훈련 메시지입니다. 잘 잡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잘 잡으셔야 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 요한 이런 식으로 이름 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나는 걱정, 근심 없는 요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우리는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집중훈련 메시지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자, 두 번째 제자들 보고 야 너들 이거 알아야 돼. 천국의 소망 알아야 돼 하고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 내용을.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 3절 내용을 보니까 야 너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잘 들어봐. 세 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들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것은 이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초소를 예비하기로 간 거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초소 예비하러 가셨어요. 원래 예수님 이 땅에서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집 지으러 가셨다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고 동화책 같지만요 실제로 농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왔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초소 예배하러 가셨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재림 때 다시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영원한 인생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떠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요 슬픔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면은 뭐 힘든 거 많잖아요. 뭐 세상 말로 무슨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 그런 모습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게 도대체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집안이 보면은 싸움질하고 맨날 시끄럽고 우리 큰형하고 부모님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 보다가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고 막내인데 그래 막내. 내가 애 늙은이 같이 컸어. 막내인데도. 내 생각이 장난 같아 오히려. 건방진 얘기지만 그렇게 컸다니까. 이 상황을 볼 때 나는 장남같이 생각하고 우리 장남은 철딱선이 없어. 이름이 그래 이름이 영철인데 영철이 없어. 내가 맨날 그래봤다고 형을. 저 형은 왜 영철이 없냐 이름 잘못 지었다고 하면서 그랬다고 내 속으로. 근데 그 형이 그래도 목회자 돼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기도하고 그래요.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주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려. 세상살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세상 말로 집구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하는 것마다 빚지고 싸움질하고 맨날 어렵고 불행한 일만 일어나고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발판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제가 불교 믿다가 이것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런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천국 소망이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이 엄청난 거예요. 이 땅은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거든. 잠깐 있다가 안개 사라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연연해서 막 거기에 잡히고 이러면요 그 불행한 인생 돼요. 그게 아니고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잠시 이곳에 파송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 동안 구원받으면 되고 여기서 살 동안에 하나님을 참 경배하는 걸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살 동안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 돼요. 이 세 가지 하면 돼. 구원받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 나중에. 억울할 것 같아 죽을 때. 돈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 눈 감을 때 죽기가 싫어. 정말 안타까워. 그러고 죽을 것 같아. 우리는 평안히 죽는데 아무 미련이 없어.
통장 남길 것도 없어. 그냥 먹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편한 거지. 도둑이 들어와도 별로 걱정이 안 돼. 우리는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제 말 맞나 틀려 생각해봐요. 남들 모르게 한 20억 모아놨어. 통장에. 늘 불안하다고. 잠잘 때마다 문단속 잘했냐, 집 비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성능 좋은 이게 잘 단속이 되냐 안 되냐, 맨날 그런 거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편안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진짜 누리고 산다니까요. 저녁 한 끼 잘 먹으면 그게 행복이라 그냥. 아무 걱정 없어.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오면 그거 천하를 얻은 기분이야. 진짜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그 영국에 떠나올 때인데요. 재산이라고는 별로 없지만은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요. 진짜로. 거기서 주는 모든 거 마지막 것까지 다 전부 다 타자 털고 그러고 왔어. 양복도 입을 게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다 뜯어지고 막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는 우리 이재희 권사님이 그걸 본 거라. 뒤에서 이래 보니까 양복이 막 나가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몇 벌 사오신 거야. 3벌을. 근데 속으로는 눈물 나더라고. 이분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굶은 적도 없지. 오히려 넘쳐서 고민이라 이게. 응? 애들 키우는데 뭐 문제될 거 없죠.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에 결론 내셔야 돼요. 너희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슬아슬하여. 어떻게 인생이 아슬아슬하다고. 근데 아슬아슬한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중심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도와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 있죠.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좀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쏘고면 안 됩니다, 현실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죠. 뭐 문제될 거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천국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근심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은 막 도대체 미래가 없고 암담하잖아요. 내가 여기 오래 살 때가 아니라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진짜 살아야 될 때가 영원한 천국이란 말. 이게 소망이고 해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헤쳐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 로마서 8장 18절. 자, 뭐랬습니까? 생각해보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영광이 뭔데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아들 딸들아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러면서 막 맞이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집중훈련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천국 소망 갖고 살아라. 자, 세 번째는 이게 최고 하이라이트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한 거예요. 지금 6절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메시지 중에도 에키스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길이야. 내 자체가 길이야. 어디로 간지 모르기는 나를 보면 어디로 간지 알지 않냐. 내가 길인데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 알았을 거고 내가 길이라는 거 알아. 이게 제자들에게 준 집중 메시지의 세 번째 핵심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는 게 나다. 이게 뭐예요? 138 첫 번째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바로 이거잖아요.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는 거. 이것만 알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의 이유가 뭐죠? 이거 몰라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근심의 끝, 근심 끝, 걱정, 염려 끝.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답답했던 게 길을 몰라 그랬구나. 길과 진리를 몰라 그랬구나. 생명이 누군지를 몰랐구나.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이거 얘기하신 거 있죠. 도마야, 내가 길이다.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보여. 딱 그 얘기한 거 있죠. 이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7절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됩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도마는 모르는데, 육신적인 상태에 도마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신대요? 모르니까 야, 내가 길이야. 내가 간다는 자체가 내가 길인데 뭐 너희가 나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길이 된 거야. 너희가 나를 만난 것 자체가 벌써 생명이 되는 거야. 내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이 내용은 도마의 질문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도 되고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되고 부처도 되고 이런데 큰일 날 얘기입니다. 다원주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딱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중훈련 3가지 기억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천국 소망 갖고 살아라. 3번째는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14장 집중훈련 제자들 12제자 앞에서 그동안의 무리를 다 떠나고 딱 모아가지고 집중훈련 시키는 첫 번째 메시지의 3가지 내용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목사인 저를 위로해 달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인도 받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거 놓친 거 있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게 위로더라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예를 들면은 성도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내막 압니까? 10손가락이 지금 아파 들어가. 제가 볼 때는 이 손가락 다 지금 병상에 가고 뭐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도 있고 그게 내 손가락이라고 생각해봐요. 손가락 발가락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말은 안 하지 목사는. 그러나 속으로는 힘든 거예요. 저분들이 좀 힘내고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형통해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 마음 아닙니까? 목사가 저 사람 늘 교회도 안 나오더니 고사하다. 잘 됐다. 응? 더 아파봐라.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엄마나 똑같은 마음이지. 의미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의미의 심정 아닙니까? 그걸 누가 위로해줘요? 목사를. 목사 위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위로의 근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맞잖아요. 우리 늘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진짜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쏘고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노립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할 주인공들을 노리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 노리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놔두면은 크게 일낼 사람이다. 세계복음화를 엄청나게 영향 끼칠 사람이다. 그런 사람 건들겠죠. 그런 사람 누구를 통해서요?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막 건듭니다. 상처를 막 줍니다. 온갖 창을 찌르고 화살로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쏘면 안 돼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연약해서 쏘기 쉬워요. 쏘면 안 돼. 그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승리해야 된다. 3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길과 진리 생명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주신 집중 훈련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다 해당이 돼. 왜? 다락방 복음운동이 그냥입니까 이게? 다락방 복음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그것도 금요철야 정도 올 분들 같으면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요. 제자 중에 제자일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정체성이 뭔가를 잘 안다면 얘 마귀가 나를 공격하겠구나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뭘 줘요? 힘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니까 연약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소망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말씀이 길과 진리 생명이 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정말 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10페이지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완전 엄청난 함대들이 막 꽉 차 있어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자칫하면